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렇게 수신자 또 발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이런 것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그렇게 칭하죠. 그리고 이 빌레몬서도 크게는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다. 옥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1차 투옥 때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여러한 고난이 있죠. 병고도 있고 병고도 참 크죠.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알겠죠. 옥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옥고라는 말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옥의 체험이다 이런 말 있습니까? 옥을 한번 체험해 본다. 그런 말도 있겠죠 아마.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그 에딘버러 성에 지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 거기에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 하는데 정말 잠시라도 거기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이런 데가 참 옛날에는 이렇게 옥에 집어넣어 놓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무슨 창살이 있어서 햇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두더지같이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런던 탑도 보면 그 런던 탑을 그러한 우리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인도 갇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국왕들 또 왕자들 그냥 거기에 그냥 갇혀서 그냥 뼈로는 발견된 사람도 있고 그 런던 탑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게 뭐 낭만적이고 고상한 곳은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옥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그 당시에 배경을 봤을 때 이 옥고라는 것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를 위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보면 옥고로 치른 분이 많죠. 주기철 또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일제시대 때 큰 옥고를 치르고 오직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과연 육체가 괴로운 것인가? 영혼이 괴로운 것인가? 사람은 몸이 아파 보면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은, 정신은 또 내 생각은 멀쩡한데 몸이 그것을 괴롭히는 거죠. 아마 옥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두어 놓고 정신을 자유롭게 놔둘 수만 있다면 뭐 몸은 갇혀 있고 또 그래도 감옥에서 주는 거라도 먹고 살고 또 정신은 그냥 따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상 옥에 사람이 갇힌다는 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이러한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우리 오늘 찬송도 했잖아요. 옥중의 메인 성도도. 이게 옥에 갇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했지만은 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10절에도 좀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모네시모다. 오네시모. 13절에도 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 당시에는 같이 갇힌다라는 것이 뭐
죄도 없는데 집어넣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 순장시키듯이 죽을 때 같이 죽이듯이 그런 고대 풍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언에서 시중을 드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같이 갇히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같이 갇힌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바브로 혹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바울의 그 옥고를 나누었던, 옥고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옥에 갇히면 무능해 보이고 이제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멀어지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돕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동역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자언해서 가는 거죠. 성령의 벌써 그러한 환상 가운데 그곳에 가면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체포되어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서 그렇게 투옥이 됩니다. 에베소 3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갇혔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서신의 인사말로 쓰는 곳은 빌레몬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레몬서는 특별히 오네시모를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종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이런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혔다.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갇혀 있죠. 또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주께 매인바 되었다. 이 갇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갇혔다는 표현은 상당히 하나됨 또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러한 은혜, 이끄심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꼭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가정을 향하고 또 뭘 표현을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매이고 이런 건 아니죠. 또 자식도 부모에게 매여야 되겠죠. 이 갇혔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 이상 어떤 육체의 공간을 제한해서 그 너머에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의미 이상의 그런 의미로 이 갇혔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내가 당한 일을 1장 7절에 보면 빌립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인 것과 이게 이제 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가 이 말은 틀렸다고 하니까 맞다고 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재판장 앞에서 사실 우리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대체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도수장의 양과 같이 침묵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 베스도나 벨릭스나 이런 때 보면 끌려가면서 심판받으면서 설득해서 전도시켜요. 그만큼 논리가 정연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많이 아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나의 매임이 사실 복음을 변명함과 변명이란 말은 요새 말로 하면 변증입니다. 변증. 그러니까 성경에서 변명이란 말과 변증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진리를 밝혀서 세울 것은 세우고
잘못된 것은 폐하는 것. 그게 변증입니다. 변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매인 것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래서 옳은 것을 밝혀서 세울 건 세우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옳은 것, 그런 것, 정사를 분별해서 옳은 것은 세우고 삿된 것은 폐하는 그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정함은 그리하여 진리를 확정함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변명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그냥 싹 지나가는 어느 한 19절 대하듯이 하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현실 아닙니까 이게. 현실. 주러리에 매이고 잡히고 10분이라도 가다 놓으면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이 여름에 선풍기 앞에 앉아 있어도 10분, 20분만 되면 답답한데 그래서 물을 찾고 또 선풍기에다 에어컨을 틀고 뭐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덥다 그럽니다. 그래도 내 안에 땀이 흐르고요. 옷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옷고는.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손양한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글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내가 오고의 이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견디게 하신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은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뛰어다닐 때 그럴 때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육신은 매인바 되었지만 옥에 갇힌 바 되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을 살펴서 내가 어떠함을 살펴서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한다. 또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 이런 논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육체는 창살에 갇혀 있더라도 바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낸 중에 형제 디모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사실상 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아셨죠? 고백입니다. 내가 뭐뭐뭐뭐한 문목사가 이렇게 하면 그건 고백입니다. 앞부분은 고백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나는 매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누군가. 그러면 바로 나는 주께 매였다. 주께 갇혔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매였다. 주께 갇혔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다. 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오늘 2절에 보면 자매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서로 간에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 그냥 애칭이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는 호칭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서로 간에 믿는 자들이 형제 자매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를 뭐 형제로 불러서 디모데를 형제같이 여겼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 뭐 그렇게 볼 바는 아닙니다. 물론 형제라는 호칭 자체가 그 친근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서로 간에 성도 서로 간에 부르는 형제요 자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에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도 부르고 동역자라고도 부르고 형제라고도 부르고 사실상 보면 사도 바울을 가장 열심으로 도왔던 디모데, 디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리스도 뭐 이런 에라스 그런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디모데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맡아서 한 일은 있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이제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이죠.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또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 때 어릴 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니게, 로이스 그때 같이 디모데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로 가는 거거든요. 디모데도 그렇고 전부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까요? 이게. 그러니 오네시모도 내가 낳았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육신으로는 네 종이지만 주 안에서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이제 그게 이 빌레몬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옥에 갇혔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고요. 그리고 빌레몬도 형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뒤에 가보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친필로 썼고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바울이 친필로 썼고 이 당시에는 대필하거든요. 대서 이렇게 써주는데 이건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눈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비늘에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눈에 안질, 안염이라고 합니까? 눈물이 계속 오르는 그런 병이 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 이었다. 근데 우리 정확하게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요새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대서자라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면 칼빈이 이에르키암 옆에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직접 친필로 썼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거는 특수한 그것을 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이렇게 타자도 칠 수 있지만 손으로 써서 이렇게 수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레몬에게 그렇게 썼다 그러고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죠. 이 빌레몬은 한 장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사적인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와 좀 달라요 성격이. 그리고 어떤 복음에 대한 진리를 크게 외치는 그러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하고도 조금 상당히 빌레몬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쓱 장을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크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 형제여라고 이렇게 빌레몬을 부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자다. 그리고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라고 했을 때 무슨 혈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가한 생각입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호칭이고 아마 이 아비아는 이런 것을 주석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보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배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보면 이게 이제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도 그래서 오네시모도 골로새 사람이고요.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이제 골로새 이야기예요, 사실은. 골로새 지역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빌레몬은 역시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아키포도 함께 병사되었다고 하는데 이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라고 하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 이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이다. 지금 세 사람이.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가 대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그때는 회당에서 전도하고 주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요. 한마디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대주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를 절하러 들어가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회당, 그 시나고게라 그래요. 그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고, 처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시나고게라는 단어로 쓰여요. 여기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잘 번역됐어요. 모일 해자잖아요. 예배당 이전에 회당이라고 회당. 요새는 예배당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2세기, 3세기나 돼서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200~300년 후에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지 대체로 그전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러한 가정교회, 루디아도 가정교회, 또 마가도 보면 마가도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가 다락방.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도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베드로가 갇혔다가 이제 그 천사에 해서 족쇄가 풀려서 나오고 했을 때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라오디게아에는 보면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조금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보면 갈 데 없으면 개척해라. 이건 아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다. 개척하는 게 마땅하고 그게 아니면 위임받으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당연히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많다 적다 어떤 숫자에만 매여 있지 말고 과연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또 앞으로 또 과연 지금 서울에는 오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지역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냥 이임받고 뭐하고 뭐 부목사님 했다가 담임 목사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평상적이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교회를 개척한다. 뭐 아니면 선교 간다. 우리가 간혹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나중에 목회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꼭 마지막에 가서 선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마치 선교가 그냥 1번, 2번이 아니면 3번 하듯이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반듯하게 어떤 그런 테라스가 있고 정문이 있고
예? 문을 누가 열어주고 들어가고 그런 기분으로 하는 호텔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바로 본래 교회는 모임이다. 백성들이 가정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점차 어떤 이유로 커지고 그런 개념이죠. 지금 교회가 크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큰 게 본질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보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나오는 그러한 서신서의 인사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 Peace,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안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상태가 평강입니다. 은혜로운 상태가. 평강을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우리 편에 제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넘보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이 샬롬, 평강이란 개념인데 평강은 바로 제자리에 있는 거고, 이게 깨진 게 바로 죄다. 그게 아담의 죄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뱀이 유혹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평강을 구합니다. 바깥에 있는 우리는 매일 쫓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바깥에 풀린 사람에게 평강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갇힌 자 된 그 바울과 또 디모데, 또 아버지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러한 동역자의 사랑과 몸으로는 육체로는 매인바 되었지만 오히려 영은 양심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그런 은혜의 도를 저희들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는 자유롭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영혼이 종이요 매여 있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형편과 또 상황과 우리 육체는 혹 매이지더라도 내 영은 자유하고 진리로 자유하고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 10년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 시간 자유롭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